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고 보니까 왜 바뀌었느냐? 말씀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난주에는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고 말씀했고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순서의 고백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 깨닫고 저희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몹쓸 짓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한 능력 있는 잘 믿는 사람도 쓰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형편없는 사람, 저 변두리에서 놀던 사람, 그런 사람을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로 많이 쓰셨고, 또 사도 바울도 교회 핍박하는 대제사장 중에서 이런 종이 나왔다면 똑똑하니까 이 완전히 교회 방해하는 정말 앞잡이를 데려다가 쓰신 거 보면 참 주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성경이 사도행전 15장 25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남기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하나님이 주로 결정하였노라. 사람을 택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아끼지 않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너희들에게 파송하기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교회가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볼 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기로, 나의 심장을 꺼내서 드리기로, 나의 마지막 피 한 벌까지 드리기로 결단하고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죠.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그는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간 2만 킬로의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사역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사역 중에는 주로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3년간 사역을 했다고 했죠. AD 53년에서 56년까지. 그리고 에베소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가? 그 에베소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의 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아시아 주의 수도니까 굉장히 교통도 발달하고 문화도 융성한 무역 중심지고 아주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여자 신을 믿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애나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그 왕세자인가? 이름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이애나 비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다이애나,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우상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3년 동안 회당과 개인의 집이나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유명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을 봉사했으니까, 사역을 했으니까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2배로 사랑한 그러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악취마라든가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갔다고 그랬죠.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팔아가지고 돌아오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바로 사도 바울의 눈물과 애정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애착이 있고, 왜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집에서 잡고 먹고 텐트를 만들면서 장사를 해가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손이 발이 부르트도록 고생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눈물과 애정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죠. 여행 중에 또 드로아를 떠나서 오늘 드디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던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직선 거리만 해도 45km입니다. 사람이 한 하루에 20km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대략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왕복 6일, 조금만 쉬면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장로님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왜 왔어요? 사랑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온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주의 선지자가 장로님들을 오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먼 길을 왔어요. 보통 같으면 저 좀 출장 중인데요, 저 지금 뭐 잔치 중인데 하고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단어 하나, 그 자간 하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좀 와달라 그러면 금방 올 수 있겠어요? 안 올 거죠? 목사님 전화도 안 받을 거죠?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이네? 안 받아.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오래만 오고 가래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한 단어지만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고, 이 장로님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감독이고 비숍이고 교회 전임 전도사와 같은 정말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사업보다도 사역에 더 충실하고 성공보다도 섬김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었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배우고 변화돼서 45km 되는 거리를 다시 사도 바울 우리 주의 종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게 뭐예요? 지나간 3년 동안의 공든탑, 지나간 3년 동안의 눈물로 내가 당신들을 교육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식구가 되어서 동고동락을 해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우는데 나는 죽을지라도 당신들을 잘 사시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디일지 모르지만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역자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누구냐?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만 사역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사역자는 누구냐? 목사님을 포함하여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전도와 기도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 목회 사역자고, 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직장 사역자, 사업이면 사업의 사역자, 가정이면 가정의 사역자, 학생이면 공부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의 삶의 길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의 삶을 본받아 깨닫고 도전받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역자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잘난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석경 선교사님이 한국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전라도 광주 양림동 선교사님 묘지에 묻혀 계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갔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사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성공이라고 말을 잘 쓰질 않으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하고 늘어나고 불어나고 커지고 많은 건물을 갖고 많은 땅을 갖고 많은 교인들을 가지면 그거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성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니까 고민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양국주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쓰신 그 선교사님에 대한 서평 중에서 제목이 우리에게 다시 나오죠.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목사님도 목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사업의 모든 것에 성공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을 안 보자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버는 돈을 가지고 순수 이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쓰고 교회에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제공해주는 이런 복의 통로가 돼서 섬김의 통로가 되자는 거지 뭐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만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이 오늘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곧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난 체가 아니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진짜 배운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뭐든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책 한 권 읽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똑똑하게 아주 정말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에서는 건강하게 아픈 사람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모습으로 못 사는 사람에게 못 사는 모습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누구와 함께 어떤 동요도 없이 잘 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하거나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를 하고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자꾸 저의 욕심과 영역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가슴이 지어오는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이름을 날리고 싶은데,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과 이 지구 가지고 학벌과 문벌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남에게 인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다니고 싶은데 마음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자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십니까? 남자도 40이 넘어가면 눈물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눈물 많이 흘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국동 방송, 뒤에서 찬송과 찬양을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눈물을 가졌다는 거, 눈물을 흘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죽어가고 피 없어 피 흘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안 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안 우는 완악한 엄마는 없습니다.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외로운 일도 많았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이개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나온 그 사람이 그 여행을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손이 부르뜨고 돈을 벌고 복음을 전하고 뭐 요즘 목사님, 뭐 요즘 전도사님처럼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재워주면 자고 못 자면 안 재워주면 못 자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나소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줘가지고 내가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그냥 똑똑한 척하다 살다가 죽어서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 이랬으면 또 좋지 않은 생각도 또 하면서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외로울 때 서러울 때 하늘을 보며 많이 눈물 흘렸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또 가르치고 또 왜 이렇게 마음을 몰라줄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 내가 만난 주님을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스러운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요. 애통하는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많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물은 애정의 척도 아닙니까? 사랑의 척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일으키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일부러 말씀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찔렸고 회개했어요. 여러분들도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찔리는 단어가 뭐예요? 단주자님을 알고 있죠? 예배 들었기 때문에. 저기 보니까 3년이나 밤낮이었어요. 밤낮. 여러분 왜 새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잠 그렇게 계속 잘 거예요? 정말? 목사님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밤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사업도 하시고 출장도 가지고 바쁜 거 다 이해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편하게 해주나 보다. 나만 새벽에 나올 게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채우고 밤낮, 밤에도 쫓아가가지고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그냥 40일 새벽기도, 40일 밤기도,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는 뭐하냐? 주님께 꼭 책망 들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약한가?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억지로 하게 되지 않기 전에 스스로 밤낮이든지 눈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얘기가 무슨 소설 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게 뭐 그냥 소설 쓴 겁니까? 밤낮 눈물로 쉬지 아니하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며 그 양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던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 눈물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사역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십시오.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고르세요. 나는 새벽에 나오겠다. 아니면 난 밤에 나오겠다. 아니면 둘 다 나오겠다.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할 일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다. 저 몹쓸 사람이다. 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 세상을 오염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조롱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소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다가 결국 멋있게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압송돼서 쇠고랑을 차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태풍을 겪고 죽다 살아서 로마에 갑니다. 좋은 모습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온갖 시험을 참아내는 그런 신앙이 바로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고소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참고 이겨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너도 겪어보니까 어떠냐? 내 마음은 좀 알 것 같냐?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크게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유익한 것, 어떤 것이든지 유익한 것은 다 전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어느 곳에든지 장소 불문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망설이지 않고 명함 꺼내듯이 복음 전했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더라고요. 이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명함 만들어서 우리 교회 명함 만들어서 뒤에라도 좀 쓰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장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졸지만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복음 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정했어요. 회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도 좋지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며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만하는 이 목사 넌 잘했냐? 네, 저도 잘했다고 말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꾸 가슴을 조여놓은 것 같고 제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것 같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기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오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주로 욕을 하셨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이 목사야, 이 장로, 이 권사야 똑바로 믿어 이랬더라.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어? 어디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요즘은 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버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오늘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방향 전환.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사람들이 그냥 책에서만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400년 동안 그 신구약에 공풀기가 생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간과하시던 시대는 그냥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보냈으니까 또 여기 성경에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백하고 봤으니까 어디든지 이제는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회개하면서 잘 믿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그리고 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위해 죽으신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마땅히 죽을 사람이지만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초청하시는 생명과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시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믿음의 증거,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들림받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